무량의경 12회차입니다. 특히 이제 강의에 앞서서 질문 내용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량의경 9페이지를 펴면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대전륜왕, 소전륜왕, 금륜, 을륜, 이제 윤왕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윤왕이란 말이 나오는데 윤왕은 이제 특히 이제 전륜성왕이란 말을 하죠. 전륜성왕은 부처님 같이 30 이상을 갖추고 덕이 있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덕치를 하는 그런 왕을 이제 윤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덕을 쌓은 그런 왕은 하늘에서 칠보의 윤보가 내려오는데 그 윤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또 세상을 정말 훌륭한 그러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 무기라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가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윤왕이라는 이 전륜성왕이라든지 또 금륜이라든지 천륜, 동륜 이런 윤왕들이 윤보를 가지는데 특히 이 칠보를 갖춘다. 칠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법화경에서 보면 견보타부에서 보면은 금은, 유리, 자금, 만호, 산호, 진주 이렇게 이제 칠보로 되어 있는데 전륜성왕이 되면 7가지의 보배를 갖춘다. 분별공덕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 금륜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수레를 가지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디든지 가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요즘 말하면 이제 교통수단인데 그러한 걸 가질 수가 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백상보라고 해서 백상이라는 말은 코끼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흰 코끼리. 또 감마. 감마라는 것은 감색의 말, 천리마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감마라든지 코끼리는 하루에 천하를 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코끼리라든지 또한 이제 말을 가질 수가 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신통한 보배 구슬을 가져서 그 보배로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지혜의 빛으로서 비출 수 있는 그런 신비한 올해가 이제 이 청룡해지 않습니까? 청룡해인데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듯이 그러한 신비스러운 보배를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보배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혜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다섯 번째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옥녀보라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갔는데 그 여인은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털구멍에서 향기가 나오고 똥을 또 싸질 않는다. 배설물이 없다. 그리고 예를 낳지 않는 그러한 신통한 옥녀보를 갖는다. 또 여섯 번째는 이제 이 보물을 땅에서 캐서 재물을 담당하는 전제보라고 하는데 그런 보물을 가진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땅에서 금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재물을 캐가지고 갖다 주는 그러한 칠보를 얻는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병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사가 우리가 이제 마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장애를 뭐 생마니 또 병마니 또 천마라는 말도 합니다. 병이 우리의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병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마구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칠보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덕을 쌓음으로 인해 가지고 윤왕의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절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칠보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덕을, 무한한 공덕을 쌓고 또 보살행을 실천했을 때 그러한 전륜승왕처럼 보배를 가질 수가 있고, 또 그러한 보배를 내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상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 둔다면은 그게 역시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왕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왕이 가질 수 있는, 천하를 달 수 있는 그런 보배를 가질 수가 있다. 결국 우리가 재물이 좀 부족하고 어떤 인연 성취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덕이 부족하는 것이고, 덕을 쌓음으로써 칠보에 그러한 윤왕처럼 그런 칠보가 내려와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또 부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살려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6페이지 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전번에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그 찬불에 대한 내용, 부처님을 찬탄한 그 개송 중에서 가장 웅대한 그런 개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몸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죠.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 이제 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평품에서도 배웠듯이 뭐 상, 성, 체력, 작 이렇게 돼 있는데, 체성상, 이 체라는 것은 본체를 얘기하는데 그게 법신이고, 성품이라는 것은 보신입니다. 보신도 법신으로 봅니다만, 보이지 않는 몸, 진리의 몸을 법신이라고 하고,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법신이라고 해요.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거기에 대한 탐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설명을 할까. 그래서 여러 그런 성인들이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수행의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런 몸을 이뤘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지금 개송의 설명인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보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몸을 갖고 있다. 그게 중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이 선업을 쌓은 공덕으로 보답의 몸을 받았는데, 우리하고 몸이 다르고 30 이상 80 종호를 갖추는 것은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은 그런 수행의 공덕, 덕을 쌓는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고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인 법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데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은 이 보살도를 실천해야지만이 부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도 실천이라는 것은 분별 공덕품에 나와 있듯이 사신 오품 수행, 오품 수행이라는 것은 초수의, 우리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기뻐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즐거운 마음을 갖고, 믿음도 수행이지만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수행입니다. 초수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을 자꾸 독송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하고 우리가 말하는 보살들이 실천해야 될, 우리 수행도 필요하지만 실천해야 될 육도 수행이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지, 선정, 육바라밀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바로 겸행육도 수행이라고 하고, 순수한 육바라밀 실천만 하는 것을 정행육도 수행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인 법화경을 자꾸 수지하고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기뻐하고 믿음을 갖는다면은 그게 이제 수행 공덕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알림으로써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같은 그런 부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신다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법신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모습, 법신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라든지 지장보살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형태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을 법신불보살이라고 그래요. 법신불보살. 이 화신이라는 것은 그 법신을 통해 가지고 수행 공덕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몸을 화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공덕이 좀 부족하다. 삶에 어떤 버리는 것이 적고 가지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혹하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많이 가져도 나중에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재물을 가져도 무상하고 또 건강도 오래 가지를 않고 어떤 인연관계도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은 이제 불변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한다는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은데 그러면 재행무상, 재범무아는 변한 것인데 왜 진리라고 할까요? 그 얘기는 이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 변한다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를 알면은 열반적정이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은 일체쾌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게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신은 바로 상주불면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본체예요. 부처님의 본체. 그래서 그게 우리를 살리는 근본적인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크나큰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큰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하듯이 모든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그 믿음을 갖고 본인이 강한 믿음이 있었을 때 그게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주의 근본적인 생명을 성인들이 각각 다른 각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노자께서는 이제 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공자라든 맹자는 기라고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하느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라고 설명을 하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열을 가리는 것은 어리석고 그 우주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 성인들이 각각의 사유한 바를 얘기했던 것이지 그게 내 것이 최고고 네 것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폭을 넓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각기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 자체는 근본적으로 보면은 동일하다 그런 얘기죠. 말만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신도 결국은 화신하고 똑같고 우리가 말하는 성문은 학습주의예요. 학습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 수행자를 성문이라 하고 체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행자는 연각이라 하고 실천 수행을 얻어가지고 수행을 하는 그러한 것을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법성 원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성 원흉 무이상. 이 법성이라는 불성하고 같은 말인데 그 원흉하고 둘이 아니다. 제법부동 본래적. 그 본래의 차별이 있는 그러한 모든 법들은 본래에 조화롭고 공정하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법성계 마지막에 보면은 명의불이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이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지 그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우주의 근본 생명인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근본 생명을.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그런 믿음, 항상 이 상주일체에서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항상 기운을 받고 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량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어떤 발달이 되더라 하더라도 영원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정신과 육체가 둘이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 자비행을 육도수행이라고 그럽니다. 자비행, 실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다른 것은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다르다. 왜 이 설명을 하냐면은 오늘 내용이 그걸 알면은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고 얘기를 할 그런 이제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법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생명이다. 우리의 근본 생명을 법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법신을 어떤 씨앗이라고 그런다면은 씨앗을 어디다가 뿌리냐에 따라서, 어떤 연을 맞이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이 귤 씨를 북한에다 심으면은 탱자가 되는데 제주도에 심으면 한라봉이 되더라. 그런 것처럼 어떤 법연을 맺으냐에 따라서 최고인 법화경, 묘법이란 말은 최고를 뜻하는 것이니까 그 법화경을 만남으로써 달라진다. 그에 대한 차별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만은 그 일지소생, 이류소윤, 이재초목이 가규차별이다. 모든 것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현상적인 차별은 있고 근본적인 것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육체가 없더라 하더라도 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셨는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까요? 근데 돌아가시든 살아있든 간에 그분의 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발언을 해주는 것은 감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원래 중생이었는데 그 공덕의 힘에 의해 가지고 달라졌다 우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이제 이 18개 또 12처, 오음 4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17페이지 아래에서부터 넷째 줄. 그 몸은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며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나도 남도 아니며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짧거나 길지도 아니하며 나오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생하지도 멸하지도 아니하며. 넘어가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만들게 되는 것도 아니며 앉은 것도 누운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머무는 것도 아니며 움직이는 것도 구르는 것도 아니고 한가하고 고요한 것도 아니며 나아가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지도 이토롭지도 아니하며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아니며 얻지도 잃지도 아니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가지도 오지도 아니하며 푸리지도 누르지도 않고 빨갛지도 희지도 아니하며 붉은 빛도 보랏빛도 아니고 여러 가지 빛깔도 아니네. 이 얘기가 여기까지 법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상 세계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불구부정이고 불생불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근데 우리가 차별 세계에서 보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죽고 사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현상적으로 보면은 크고 좁고가 있고 또 옳고 그름이 있고 진퇴가 있고 나갔다 또 물러섰다 또 손익을 따지고 이것은 현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근본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은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보면은 불구부정 부중불감 불생불멸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법신에서 봤을 때 근본 생명에서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인 그런 세계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상 세계에서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잃었다 아니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분별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별심이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어렵게 삶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부처님의 거룩한 30 이상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 나와. 그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게 업장이 되는 거예요. 업장. 장애가 된다 그 말이죠. 가는 길에. 근데 나중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내물 일물의 거역 공수거다.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거역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뭘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나 싱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걸 안 합니까? 그게 이제 욕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조금만 우리가 20, 30년만 뒤를 보고 한 3, 40년만 뒤로 본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것이니 저것이니 따지고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미혹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 한 발자국만 보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동요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내용, 몸은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다. 이 부처님께서는 실상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현상계의 원인 결과에 끄달려 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다. 이해가 되죠, 다? 그러니까 법성이란 말은 중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법성온융 무이상이다. 이해가 되죠? 법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온융하고 무이상이다. 제법 부동 본래적이다. 무명무상 절일체. 그러니까 상이라든지 이름이 끊어져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보면은 구례부동 명이불이다. 이름만 그렇다 그 말이죠. 이름만. 이름이 전부 각각 다르다. 뭐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 나무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는 근본적인 데서 보면 똑같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주의 이제 실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죠. 그래서 실상 세계는 평등하고 또 현상 세계는 차별이 있다. 실상 세계에 이 법성, 불성에서 보면은 평등하고 우리가 말하는 현상 세계에서 보면은 차별이 있다고 말이죠. 가규차별이다 이러듯이. 이해가 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법신에 대한 찬탄 내용이다. 그렇다면은 만드는 것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게 되는 것도 아니다. 조작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속적인 데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을 이제 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적이라고 공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상 세계를 초월한 그런 세계, 그건 불이다, 시비가 없다, 옳고 그런 것을 벗어나 있다, 초월한다. 그걸 중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에 얽매이지만은 바로 이제 이 법신 세계라든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초월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신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개정의 해탈 직연에서 나며 삼매 육통 도품에서 일으키고 자비 심력 무예에서 일어나며 중생의 선업의 인연에서 나오시네. 여기는 이 보신에 대한 얘기예요. 보신에 대한 얘기. 여러 번 이것은 이제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 맨 처음에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막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오덕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오덕. 그게 이제 개정의 해탈 직연이 바로 오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개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지혜가 열리고, 또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해탈을 하는데, 이 해탈을 본인이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다시 떨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해탈 직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삼매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한 곳에다 집중하는 것이 삼매죠. 삼매. 그 다음에 육통이라는 것은 육신통을 얘기합니다. 천안통, 그 다음에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신족통, 누진통.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숙명통, 그 다음에 신족통, 누진통. 천안통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분 말고 그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바로 천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안을 갖추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안, 천안, 그 다음에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그래서 우리들이 보는 눈은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 깊은 내용을 봐야 되는데 깊이는 보지 못하고 그 현상적인 것만 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또 삶이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천안이 열리면은 그 심성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의 마음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제 천안이 열리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진실로 대하면 되겠죠 뭐. 그 다음에 천이란 말은 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그게 바로 천입니다. 타심통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혼이 꿰뚫어 보는 것이 타심통이고, 숙명통은 과거, 현재, 미래를 혼이 아는, 운명을 아는 것이죠, 그게. 근데 운명에 대해서 너무 급급할 것도 없고, 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너무 끄달려 가면은 어렵습니다, 그게. 언젠가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관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 변화가 이게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 상태를 좀 바로 알 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상이라는 것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만 보는 것은 면상을 보는 거고, 관상이라는 것은 신구이 삼업을 보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행동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잠자는 거, 밥 먹는 것까지는 다 보는 게 관상이에요. 관상을 보는 데는 한 6개월, 1년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개선이 되면은 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손금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바꾸는 일에 전념을 하고 어떤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본인 인생이 변하는 것이지, 기존에 정해졌던 대로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정해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인데, 그건 진리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 관상을 잘 보는데 이 사람 삶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태어났던 것하고 삶이 완전히 달리 사니까, 태어날 때는 이렇게 살아야겠는데 살면서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사람을 참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팔자가 바꿔지더라.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해진 데 우리가 급급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고, 어떻게 정해졌냐 그 말이죠. 인생이, 너는 변호사가 되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물장사 하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합격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또 합격한 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고 봐야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우쭐하지 말고 열심히 기뻐하고 그런 믿음의 어떤 신앙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품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깨달음을 도와주는 이 37가지의 그 도움을 주는 수행법, 37조도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념처, 4가지 염처, 그 다음에 사여의족, 4가지 여의족, 그 다음에 사정근, 오근, 그 다음에 오력, 팔정도, 칠각치, 이렇게 하면은 37가지가 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26회차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법화경 26회차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마음가짐, 몸가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깨달음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수행, 그 조도품이라고 그러죠. 37가지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수행법을 바로 도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라는 것은, 이제 자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주는 것이고, 비라는 것은 괴로움을 빼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을 발고열악이라고 그랬죠. 발고열악. 자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심력, 10가지의 부처님의 이제 특수한 힘입니다. 그게 10가지. 10가지 힘이 이제 첫 번째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시처 비처를 아는 거. 그러니까 시처란 말은 이곳 저곳, 시처 비처를 아는 힘. 그래서 적당하고 부적당을 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세의 업보를 아는 힘, 지혜의 힘.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힘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든 선, 해탈, 삼매를 아는 지혜의 힘. 그다음 네 번째는 그 중생의 근기가 뛰어나냐, 또 아니면은 낮냐, 이런 것을 아는 지혜의 힘. 사람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 또 이해력이 없는 사람을 잘 구분해 짓는 그런 방편설을, 대기설법을, 그래서 대기설법이 나옵니다. 근기에 맞춰서 설법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사람들의 성질, 직업, 생활의 차이를 잘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사람들의
신상에 관계된 것을 깨트려 보는 지혜, 신상에 관계되는 것을 깨트려 본다. 그다음에 7번째는 일체에 이르는 바, 그 곳에 이르는 바를 아는 지혜. 그러니까 앞으로의 걸어가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뚜렷이 아는 그런 힘이 있다. 8번째는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천한무예, 아는 남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고 사물의 참모습을 틀리지 않게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이 숙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숙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전생에 그 이룩한 행에 의해 가지고 그 업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걸 안다 그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혼이 안다. 그 사람의 어떤 미혹함을 혼이 아는 것을 바로 숙명, 무루지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누진지력이라고 해서 그 완전히 습기를 끊어버리는 거, 번뇌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러한 것을 아는 힘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바로 부처님의 심력입니다. 이것은 뭐 불교를 깊이 연구하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연구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예란 말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리끼지 않는 그런 마음이 또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게 4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4가지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마음. 이것은 대지도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체지 무소예라고 그래가지고, 일체지 무소예, 일체지 무소예, 무소예는 다 들어갑니다. 부처님의 온갖 지혜를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2번째는 누진 무소예, 무소예는 다 들어갑니다. 사무소예니까. 그래서 이 누라는 것은 미혹함을 얘기하는데, 미혹함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누란 말은 이제 미혹함, 번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째는 설장도 무소예, 설장도 무소예. 이 장도란 말은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막는 것을 장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가 어떤 것인지를 훤히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다. 그래서 두렵지가 않다. 4번째는 이제 설진고도 무소예, 설진고도. 말씀설, 다할진, 괴로울 고자, 길돈자.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4가지가 바로 그 사무소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부처님의, 이것은 이제 보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수행력을 말씀하는 거고, 이제 16자 붉은 금빛으로 빛나는 몸 보이시고, 여기서부터는 부처님의 이제 화신의 모습,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것은 30 이상은 그 법화경에서도 강의할 때 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0 이상을 뭐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32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백호상은 둥근 달과 같으시고, 이거 첫 번째예요. 뒷덜미는 햇살처럼 빛나시면 2번째. 써놓으면 됩니다. 근데 2, 1, 2, 3 이렇게. 3은 말린 가락 감청색이고, 4는 정수리엔 살상투가 솟아났고, 6개라고 그러죠. 이렇게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맑은 눈은 거울과 같고, 6번째는 위아래로 깜박이시고,
그 다음에 7번째는 감색 눈썹은 길게 자라고, 8번째는 입과 뺨은 단정하시며, 9번째 입술과 10번째 혀는 붉은 꽃과 같으시고, 입술과 혀가 붓게 생겼다 그런 얘기죠. 11번째는 흰 치아가 40개고, 그러니까 40이란 말은 구족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구족. 완전히 갖춰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옛날 사람들은 40개 있는가 모르죠. 40개는 마치 흰눈과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2번째는 40개가 가지런하고, 이건 안 나와 있습니다. 40개는 가지런하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불교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는 이마가 넓고, 14번째는 코는 높고 길며, 15번째는 얼굴은 거룩하시고, 15번째 가슴에 만자가 나타나고, 만자란 말은 이 사방에 온만이 갖춰져 있다. 이것도 완전하다, 원만하는 그런 뜻이죠. 훌륭한 법륜을 굴리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 만자를 보면은 열십자에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공간과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번째는 사자의 가슴이고, 그 다음에 18번째는 손과 발은 부드럽고, 19번째 일천개 수레바퀴와 무늬가 있고, 20번째 겨드랑이와 손바닥이 부드러워. 그 다음에 22번째는 안팎이 잘 잡히네. 맞는가요? 21번째인가요 그게? 22번째는 팔뚝은 길고, 그 다음에 23번째가 이 팔뚝, 21번째인가요? 22번째가 팔뚝은 길고, 23번째가 이 아래로 팔이 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팔뚝도 길지만 팔이 길다. 사람이 팔이 기는 사람이 귀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가락은 곱고 가늘며 24번째, 25번째는 피부는 곱고 부드러우며, 26번째는 털은 오른쪽으로 말려 있으며, 27번째는 복사뼈와, 28번째는 무릎은 모양이 좋게 나타나고, 복사뼈도 좋게 나타나고 무릎뼈도 좋게 나타나고, 그럼 29번째는 음장은 말처럼 감춰져 있고, 성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30번째는 힘줄은 가늘고, 31은 뼈는 튼튼하며, 32번째는 다리는 사슴과 같네. 이렇게 해서 32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이 다 밝게 비치어 때도 없으며 진흙땅에도 물들지 않고 티끌도 붙지 못하네. 이와 같은 상이 30 이상이고 80 정도도 다 같이 보기 좋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32가지의 상호, 거룩한 상호, 그러니까 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